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0, 우리 수요일까지니까 60, 마가복음 14장은 72절까지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이 72절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32절부터 65절까지 월화수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일날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살이 축복살이고 피가 이제 언약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종말 때 말씀으로 짓지 않는 성전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정말 옥합 우리가 보면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옥합의 신앙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성만찬 때 음식을 먹는 것, 6월절 어딨냐? 음식, 그죠? 그게 바로 제자도라고 했죠. 예수님 살 먹고 피 먹는 사람, 그죠? 그게 제자도라고 했죠. 그래서 같이 예수님 먹는 사람, 그렇죠? 요게 공동체고, 요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요게 제자예요. 이제 같이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이게 어둠이 어둠. 그래서 빛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속에 있어도 돼야 안 돼요?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렇죠? 같이 말씀 먹으면 둘이 만나서 어떻게? 어머! 이렇게. 그러잖아. 어머! 어쩜 저 너무 쳤다! 이러잖아. 같이 말씀 먹으면 그래. 근데 여기서 어머! 이러는데 왜 저래요?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한 거야. 제가 그거 얘기했는데, 이제 깨어있는 거 얘기했는데, 제자도 얘기하면서 그 깨어있는 거의 본을 보여주신 본문이 월요일 본문이에요. 아시겠죠?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제자들 보고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은 온유로되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 본문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야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 어웨이크닝이라는 말 많이 하죠. 어웨이크닝. 깨어있는 거. 깨어있으. 깨어있으세요. 깨어있으세요. 주님께서 종말 전에 항상 우리한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본문이 여기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가 깨어있는 거냐? 뭐가? 눈 부라리고 그래 아무리 졸려도 새벽에도 나가야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 새벽에 나가. 이걸 깨어있는 거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새벽에도 나오는 사람들 다 깨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뜻인가 볼까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거는 그냥 여기 앉아있으라 그래요. 자, 봐봐요. 이게 깨어있는다는 게 기도하는 거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잖아요.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그러면 기도. 봐라, 얘네들 기도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얘는 깨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게 깨어있으라면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제자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야 근데 여기서는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앉아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3명 데리고 가서 3명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머물러 있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뒤에는 기도해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기도해라는 말이
졸고 난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 다 졸고 난 다음에 기도해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기도이셨다면 올라가서 주님께서 나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기도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앉아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 깨어있어. 이렇게 됐다. 그죠? 근데 이건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어를 찍어보다가 앉아있어, 머물러, 깨어있어. 이게 뭔가 봤더니 앉아있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앉아있는 건 그냥 매끄럽지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앉아있으면 뭘 해요? 앉아있으면요 고기를 골라내요. 앉아있으면요 나쁜 고기, 좋은 고기 골라내요. 응? 앉아있으면. 그 앉아있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원어상으로 숙고하다, 생각하다, 깊게 숙고하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는 얘기죠? 이게 구약에 이게 메디테이션이잖아요. 묵상, 구약의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지금 깊게 생각하다, 앉아있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8명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뭐하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때는 어떤 때고 주님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고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이것을 그리고 자기가 부름받은 건 왜 부름받았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오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말씀을 나한테 가르치셨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뭐하고 있겠어? 가면 앉아서 공개하고 있겠어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야 일로 와봐. 예수님 자 기도하고 계신다. 일로 와봐. 공개 나가면 앉아. 다 광고했을까? 앉아있으라는 거는 거기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들었고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예수님은 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맞이해야 될까 곧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죠? 그래서 3명은 기둥이라고 했죠. 근데 이 기둥들에게는 조금 더한 것을 요구하죠. 뭐냐면 머물러 있는 거죠. 이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 있죠? 그 머물러 있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확고하게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확고하게 붙들고 있다. 지속하다. 꼭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한 뜻이란 말이에요. 매노라는 거예요. 매노. 그죠? 거하다는 뜻이죠. 지속하다, 견디다, 살아남다. 꼭 붙잡다, 확고부동하게 머물다.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요게 머물러요. 알겠죠? 그리고 뭐냐면 그레고레 오. 요게 깨어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깨어있는 건지 알겠죠? 바로 날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걸 깨어있다 얘기합니다. 자, 베다니 마리아도 어떻게 제가 설교를 했죠? 똑같이 설교를 했을걸요? 그죠? 베다니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아맞혔던 장례 준비를 절묘하게 알아맞혔던 것은 뭔가 알아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께 사랑받았고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분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분이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이걸 안 깬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라는 게 어떻게 깨달아졌길래 옥합을 깰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드렸죠. 그분이 정말 내가 하늘나라 보물창고라는 거를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불안했으면 알지 못하면 내가 드릴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말씀 생활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도 순종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에 그 시점에 그죠? 근데 미리 깬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시점에 마음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게 장례 준비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앉아있어라. 머물러라. 깨어있어라. 이런 요구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들이 부족한 모습인지를 알았겠죠.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이들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봐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이 중요한 때다. 내가 이제 죽는다. 그래서 이 결정적 요 순간 지나고 나면 이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바로 그 도망가기 그 직전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했다면 그 깨어있음은 어떤 깨어있음을 얘기하겠느냐고요. 그냥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안 보니까 설교를 엉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깨어있음의 본을 보여주시죠. 자, 주님은 어떻게 깨어있는 게 뭐예요? 어제 아들이 아버지 이게 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어요? 물어보더라. 여러분들 여기 궁금했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셨을까? 뭘 놀라신 거예요? 뭘 슬퍼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기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깨어있음이죠. 깨어있음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자, 가장 큰 시험은 주님을 등지는 거죠. 주님을 등지는 것만큼 가장 큰 또 있어요? 없죠?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작은 시험부터 무슨 큰 시험까지가 다 뭐냐면 주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깨어있음이라면 즉 주님을 등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모범을 통해서 등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등지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놀라고 슬퍼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그 심성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내다볼 수 있어요. 맞죠? 저주를 받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죠? 그것을 주님은 아셔요. 근데 그게 뭘로 느껴지냐면 육신으로 다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육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겁나게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러면 내 육신적인 이 극단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저주잖아요. 하나님께 저주잖아요. 이 극단적인 저주를 받는 이 느낌을 그대로 갖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이거예요.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바. 유대인의 예레미야스가 유대인의 모든 문서를 다 조사했는데 유대인의 문서에는 아빠라는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즉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아빠 그분을 아빠라고 모시고 있는 분이란 말이야. 이분의 지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요구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아시겠어요?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는,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인데, 주님이 어떤 분인데 이 고난 앞에서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다니까. 이거를 빨리 접수를 해야 돼. 놀라고, 슬퍼하고, 이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나의 아빠시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마지막 선택했던 길은 뭐예요? 내 원대로 아버지의, 자, 이게 깨어 있습니다. 요게 주님의 깨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복종을 해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요? 네? 주님은 아빠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인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죽는 길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하고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아버지가 그런 관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이분은 모노게네스인데 독생하신 분이신데. 그죠? 우리가 죽는 거하고 그분이 죽는 건 차원이 틀려요. 그죠? 그분은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지금 주님은 뭘 하려고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어떤 보조를 맞춰서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그걸 우리가 간파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봐봐요. 이걸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는 거예요. 자는 게 안 깨어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님은 자고 있는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깨어있음, 주님이 뭘 하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떻고 지금 이런 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제 알겠죠? 잠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내가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때예요? 알아요? 여러분 아시냐고? 지금 주님이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알아요?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주님이 지금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지금 우리 교회, 그죠? 그래서 지금 계획표에 맞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할 건지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알겠죠. 그죠? 아,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곳은 어디지? 주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곳은 어디지? 근데 우리는 헐레레 해벨레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웃으면서.
주님이 아파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또 한 번 재림해요? 아니 그냥 또 와가지고 와서 또 한 번 와서 또 주님이 직접 일을 해요?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어디를 들여다봐야 될지 어느 문을 열어봐야 될지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항상 이 힘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자신에 대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에 대한 이 문제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게 근심이 돼요. 근심. 얘네들을 어떻게 이걸 믿음을 성장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예배만 드렸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그 무슨 소용이야 그게. 난 그런 교육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니까. 어? 저는 그런 게 싫어요. 내 수준과 우리의 목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가면 예배 드리는 게 다 됐잖아. 아니라니까 나는 그게. 이 아이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학교에 가든 어디에 가든 내 속에서 욕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걸 절제할 수 있는 아이들. 주님 때문에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 아이들. 내가 원하는 건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줄 아는 아이들.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 말씀에 부족하지만 그 단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조금씩 성장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올 때마다 계속 닦아주고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막 근심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사모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중고등부를 제가 조금 이제 변화를 주고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학부형들 다 나와서 여기에서 아이들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또 내가 대화식으로 질문식으로 해가지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요. 다 앉아가지고 말씀 본문 묵상 가지고 계속 내가 질문을 던져서 계속 서로 얘기하고 여러분들 얘기, 부모님들 얘기하는 거 아이들이 듣고 내가 질문도 던져. 주일날에는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묵상. 설교 듣지 말고 그냥 묵상해.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님은 지금 뭐가 지금 너희 교회 지금 뭐가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텐데 담임 목사가 모르면 되겠어요?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누순하고 있는 부분, 빵꾸나고 있는 부분 전면적으로 다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모습, 난 몰라요, 내가. 나는 그냥 말씀 순종하면서 지금, 열심히 오는데 내가 지금 또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 답답해가지고 이 말씀 보면서, 깨어있어야 되니까, 육신으로라도 그래도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와요. 왜? 육신으로도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뜩이나 눈이 자는데 눈이라도 좀 뜨고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아침에 그냥 이리 와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막 깨어있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3번 왔는데 계속 자고 있으니까 주님은 지금 곧 나를 파는 자 그러잖아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제자들 지금 자고 와요. 속 터지는 거 알죠? 지금 일이 펑 터졌는데 어디서 잠자고 앉아있어 봐봐. 속 터져 안 터져? 속 터지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일이 터졌는데 잠자겠다고.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내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속이 타서 막. 근데 주님은 자 됐다. 그만 자고 쉬어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충분히 잤으니까 이제 그만 자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됐다. 이제 자고 쉬어. 푹 쉬어. 푹. 더 자. 더. 그 무슨 뜻이겠어? 끝났다. 그게 그 얘기야. 이거 듣고 여러분 제가 됐다. 그만 자고 푹 쉬세요. 그거 얘기 듣고 설교 그거 들었지 내가. 글 쓴 거 봤지. 그거 그래 나 이제 끝났나 보다. 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거꾸로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됐어요. 주무세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주무시겠어요? 주물 수 있겠어? 아니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이건 똑같은 거지. 충분하다. 이제 그만 좀 자라.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깨어 있어 보라고.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 때 나오죠. 때. 요거를 놓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왔다. 그러면 이 깨어 있는 걸 언제 해야 되는 거야? 오기 전에. 그래, 때이 맞기 전에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 주님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때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 그죠? 그 전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 가르치고 이런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잡혀갈 때, 이 때를 주님과 함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했던 배단의 마리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칭찬이라니까. 응?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정확한 때를 맞췄냐면 복음이 계속 몇천 년 가운데 계속 전해졌거든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이 여자일도 말해가지고 저를 기억하래요. 요렇게 주님 섬기는 거다. 요렇게 섬기지 않으면 심판이다. 왜? 주님 배반하니까. 주님 등지니까. 마리아처럼 기준이 안 되면 주님 등져야 안 등져요? 돈에 등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말씀 이렇게 성장 안 하면 돈 좋잖아요. 안 그래요? 돈을 어떻게 드리니? 돈을. 응? 자기의 목자, 내 목자인데 돈은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빌라에 누이시며 쉴만한 900에 스테이크를 뜯게 하시는데 말씀이 자라질 않는데 어떻게 돈을 포기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뭐야? 가시밭이지?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아니 돈도 주인이고 주님도 주인인데 양다리 고치고 천국 가는 거 봤어요? 요게 심판 기준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이것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약하죠. 뭐 이러면서 대충 때우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요 정말 진짜 와 진짜 결론은 안 믿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제가 그 결론을 내렸어요. 진짜 안 믿는 거구나. 요즘에는요 제가 내 그걸 올렸잖아. If you run from Calvin, 그치? 너는 켈빈 이해할 수도 없다고. 켈빈 봐봐. 켈빈 책 열봐. 켈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켈빈을 이해하려면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께 배워야 켈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뜻인지 몰라. 나보고 오해 책을 읽어보래. 그 목사. 토론토에 있는 거. 나는 아니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오해 책을 읽으라고. 내가 그래서 답했잖아. 나는 오웬이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읽고 있다고.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이요 예수님보다도 누가 더 올라가 있냐면 청교도 신학자들이 더 높은 위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신뢰하는 게 아니라 참고용이고 진짜 오웬 책 보고 에드워즈 책 보고 야 성경 그리스도에게 배우면 네가 칼빈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무슨 뜻인지 몰라. 왜? 너무 크잖아, 칼빈이. 그죠? 칼빈이 커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커요? 제자가 크지. 아멘.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거야. 난 제자가 기준인데. 칼빈 책 몰라도 그리스도께 친실하게 다 배우잖아. 칼빈이 모르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보면은 칼빈이 얘기하는 거나 내가 깨달은 거나 똑같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잘 봤는지 안 봤는지 신학책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하면 되는 거야. 오스왈드 챔버스 막 좋아. 오스왈드 챔버스 얘기 들어봐. 내가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해. 난 챔버스 얘기 한 번도 내가 읽어본 적이 없거든. 안 믿어요. 결론을 내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진짜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뭐를 믿냐면 자기 머리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때 어느 목사님이 참 목사님들이 신기하다고. 모든 대답을 다 한대. 모르는 게 없대. 정치면 저도 대답 다 해요. 경제 대답할까 못할까요? 다 해요. 문화 다 해요. 그거. 근데 어떻게 경제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잘하실까요? 벌써 청와대 벌 들어갔다 나왔고, 국회의사당 벌써 당 대표도 다 만나고 갔고, 그냥 모르는 게 없는 거지. 제가 목사로 살면서 집사님들한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내 마음대로 막 얘기해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집사님,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서운 짓을 한 거죠. 제가 도대체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 머리를 믿는 거야? 무슨 훈련을 받았는데? 아니 신학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걸 모르니까 대답 자체가 안 되고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쪽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래 이해할 수가 없어. 저 목사가 미쳤나? 지가 선지자인 줄 아나? 지가 무슨 사도인 줄 아나? 저 목사가 미쳤나?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깨어있음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그죠? 정말 주님의 깨어있으면 하나님이시오 아들이신 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길을 걷는 게 깨어있는 거고, 우리의 제자의 깨어있음은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깨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요일 본문에는 뭐가 나오지? 자, 깨어있는 자. 자, 그렇게 깨어있음을 얘기하는데 깨어있지 못한 모습에 다 나오죠. 자, 어떤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시험에 든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든 자 말고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와요. 예수님 파는 자 나오고, 예수님 등지는 시험 든 자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 의미심장한 말씀이 49절이에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뭐 하셨다? 가르쳤다. 자, 가르쳤는데 예수님 파는 자가 나오고, 시험 든 자가 나오고, 예수님 죽이는 자가 나오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봐봐요. 가르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쳤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이게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자, 파는 자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요. 판다는 헬라어 언어가 무슨 뜻이냐면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전수한다. 뭐예요? 전달한다. 파는 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파라디돔이라는 뜻인데, 이게 전수하다. 스승이 제자에게 말씀을 전수하다. 이 판다는 뜻이 이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 정의를 내려봤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뭐예요? 그러면 팔아 넘긴다는 것은 영역 밖으로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 교회론 보면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형제들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 그냥 출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끊어버려요. 그게 회개하지 않는 형제에 대한 처벌입니다. 뭐 법정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에서 그냥 끊어버려요. 교제를 할 수 없도록 끊어버려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밖은 누가 주인이에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스승에게 배운 이 말씀을, 그죠? 마귀에게 넘겨줘서 교제를 끊어버린 거죠. 자,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맞죠?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듣고요. 예수님과 교제를 못 하고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맨날 울고요. 예수님 부활하는 그 아침에도 돌을 어떻게 옮겨 놓을까 이러고 갔어요.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것은, 자, 그러면 파는 사람과 시험 든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파는 사람은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자, 왜요? 뭘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무슨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죠? 생명을 마귀에게 넘겨버려서 자기 스스로 생명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넘겨준 걸 뭐라 그래? 자결, 자살. 가룟유다가 자살했어요, 안 했어요? 자살했죠?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넘겨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명인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은 실제로 목매달아 자살하기 전에 이미 자결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자, 이 가룟유다는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룟유다는 자기 손으로,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자살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리로는 우리가 믿으면, 이게 이심층의 폐해야, 믿으면 벌써 참세전에 이미 구원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대. 응? 우리가 이미.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해도 어떻게 해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자살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이거를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누구의 손에 넘겨줬냐면 마귀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자살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파는 자라고 하는 것 의미 속에, 아, 스스로 자결해버렸구나. 즉 예수님 아닌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꿔버린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결했다는 사람. 무섭죠? 이런 논리가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예수를 파는 자예요.
자, 그러면 맨 밑에 이 마가는 어떻게 자다 일어났는지, 이 세마포 혼입을 이렇게 입고 하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들켜가지고 붙잡히니까 이거 벗고 도망갔어, 알몸으로.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요. 진짜. 여러분, 꿈에 잠깐 꾸다가 이렇게 막 알몸으로 이렇게 막 도망가는 꿈, 콕콕 간혹가다 이렇게 꾸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한번 창피하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알몸으로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데 내가 알몸으로 있다고 생각해봐. 보는 사람도 이게 뭐냐면 시험 든 사람.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망갈 때 뭘 버리고 도망가요? 아까 세마포 옷을 벗고 도망갔다 그랬지? 뭘 벗고 도망가? 예수를 벗고 도망가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밑에 갑자기 그 옷 벗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벗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 벗고 도망간 건 무슨 뜻이다? 자결. 벌거벗은 거다. 벌거벗은 거. 이건 자결이 아니야. 벌거벗은 거라고. 벌거벗은 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잖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사람이 예수를 버렸어. 그러면 그동안 봤던 말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그저 쓰레기통에다가 갖다가 묵상한 거? 쓰레기통에 갖다가 다 버린 거야. 그럼 이건 지금 뭐가 된 거야? 네, 알몸이 돼버린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을 놓잖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엄청나게 창피하죠. 그 벌거벗은 상태에서 천국 가면 뭐하냐? 주님만 민망하시지. 천국만 가면 된대. 그래, 벌거벗고 가라. 벌거벗고 가. 천국만 가면 됩니까? 그리고 벌거벗은 사람 가요, 못 가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예복을 안 입으면 임금에게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뭔 천국이야. 그래, 천국 간다고 쳐줄게. 그거 벌거벗고 뭐 하려고 그래, 천국 가서.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보다가 빈정상하면 끝나는 거야. 마음 하나 쑥 틀리지? 그럼 관계가 깨지지. 저하고 관계 깨지지. 끝나는 거야.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그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파는 사람은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판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도망간 사람은요, 이 벌거벗은 사람은요, 다시 기회가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다시 옷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앉혀놓고 제가 회개 기도하라고 그러죠. 아멘. 그리고 다시 기도하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예수 파는 거는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파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버리고 도망하는 거. 자, 이러니 깨어 있어야 돼, 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배반하는 자는요, 반드시 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맞춤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거짓인데요. 이게 거짓인데 요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진짜 불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돈과 입맞춤이 진짜 불신자. 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불신자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불신자는
돈과 입맞춤인 사람이 진짜 불신자고요.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신자라고 얘기해요. 아이러니하죠? 자, 수요일 본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잡혀서 끌려가는데요. 베드로는 여기 보니까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그때 딱 걸려가지고 예수님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 자, 그러면 베드로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가 변화되는 여정을 제가 단어로 한 개의 단어로 쭉 연결을 시켜놨어요. 자, 첫 번째 따름. 제일 처음에 고기잡이 따름. 그 다음 뭐예요? 배움, 경험. 그 다음 뭐예요? 여기서 도망. 도망했는데 베드로는요 다시 왔어요. 멀찍이 따름. 그 다음 뭐예요? 3번 부인. 그 다음 뭐예요? 다 어떻게 돼요? 회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배움. 그죠? 그리고 다시 만남이에요. 이때 콜링이에요. 총 믿기까지 몇 단계를 거쳤어요? 대충 잡았어요. 제가 굵직한 것만. 몇 단계 거쳤어요? 10단계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믿는 거라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부인한 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다니는 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거를 불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불신에서 출발을 해요. 믿지 못하면서 출발을 해서 믿음의 단계에 이른 게 그게 신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된 다음에 계속 그러면 또 뭐를 믿으려면 또 뭐를 또 계속 발견해야 돼요. 계속 자기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인 것을 계속 발견한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불신자가 자기의 불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자가 돼요. 계속 불신자를 발견해요. 계속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뭐 따랐어요. 믿고 따랐지 않았어요?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배웠어요. 배우고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는데 또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입적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그때 또 믿었어요. 근데 또 안 믿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또 믿는 거예요. 또 안 믿어요? 또 믿어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도망가고요. 부인하고요. 또 다시 돌아와서 멀찍이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요. 그거 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발견해요, 못해요. 자기 말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빈약한 믿음인 것을 회개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자기의 불신앙을 또 깨달았으니까 그건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또 깨달았으니까 그건 또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들통내신다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비로소 파송을 받는, 콜링에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단계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못 믿죠. 근데 그 못 믿는 속에 주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세워줘서 진짜 이곳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을 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라면 또 믿을 것 같아? 안 믿는다니까? 그때 또 사랑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실 거야. 그때 내 입에서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때 또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 사람은 신자로서 튼튼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을 할 때 이 거짓 증언 내용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헐라,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손으로 지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세운 성전은, 그죠? 손으로 지으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라는 얘기가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가는 게 지금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주님께서 지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불신자는 믿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요, 목사님. 도저히 믿음이 안 가요. 이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신자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이게 진짜 불신자라. 그럼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가 되어져야 되죠.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게 들통나야 돼요.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를 들통이 나야 되는 거죠. 그건 곧 아는 사람이고 그건 곧 믿어져 가는 사람이고. 여러분 제가 한 번에 믿었나요? 지금 믿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 제 모습을 보시죠. 믿어져 가고 있고 알아져 가고 있고. 알아져 가려면 내 무지가 계속 발견되어져야 돼. 믿어져 가려면 나의 불신이 계속 들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 불신이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뜻이고, 내 불신이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졌다는 얘기고, 내 무지가 드러났다는 것은 정말 진리를 아는 역사가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무지한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지했어요. 내가 믿지 못했어요. 라고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너 은혜 받았구나. 너 좀 은혜를 받았구나. 너 사랑받았구나.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어째 좀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을 가지고 나는 아니지요. 그게 제자. 근심하면서도 내가 계속 믿지 못하고 있음을 계속 들통이 나서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전이 바로 진짜 성전이요. 진짜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그런 성전. 그 주님이 그 어떤 교회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허수아비다. 들어보니까 다 나갔대. 허수아비. 손으로 막 묻혀가지고 사람이 막 교회를 만드는 그런 교회. 손으로 짓는 성전. 하나님이 짓는 성전은 말씀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수많은 고민들, 수많은 갈등들, 그러면서 겪었던 수많은 뭐예요? 역사들,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 그러면서 내가 무지했던 것들이 발각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날마다 경험해가고 있는 것 눈에 보여야 한 거예요. 바로 그게 진짜 성전이라고요. 그런 성전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 튼튼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한 성전들은요, 튼튼하다고 말 한마디에 삐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어떤 놈이 나와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멋진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 주님은 이 성전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 소리를 선택하셔서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비록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아멘. 계속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성전이 진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언으로 했을 때 물어보잖아요. 이놈들이 뭐라 그래요?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그 거짓말에는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거짓에는 대답 안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된 성전에는요 침묵하시는 분이세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대해서는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얘기해도 응답 안 하세요. 침묵. 근데 이놈들이 진실을 얘기하죠.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한번 봐봐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봐봐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어휴 진짜 살 떨리지 않아요? 어? 구름 타고 이것만 들어도 그냥 무릎이 꿇힐 것 같아.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게 진짜 성전.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전.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성전. 자, 그래서 거짓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거짓 성전은 말씀을 정죄해요. 거짓 성전은 말씀에 뺨을 때립니다. 거짓 성전은 말씀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욕하겠어 안 하겠어? 욕하겠지. 말씀 얘기를 하면 욕을 하겠어 안 하겠어? 욕을 하겠지. 왜? 거짓 성전이. 여러분 우리 조국학교에 지금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여기 진짜 우리가 지금 말씀 생활하고 있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말씀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꿈에도 200% 300% 말씀이죠. 아멘. 근데 말씀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뺨을 때리고 말씀에 대해서 침을 뱉는 것은 도대체 누가 진짜라고 누가 가짜라는 거예요? 침 맞는 사람이 진짜예요? 침 뱉는 사람이 진짜예요? 맞는 사람. 침 맞는 사람이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미쳤다고. 어? 너만 잘 믿냐고. 어? 왜 너만 옳다? 내가 언제 너만 옳다고 그랬어? 나는 진리를 얘기해. 아니 내가 당신 교회 목사님 난 얼굴도 몰라요. 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하고 미운 감정도 없다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진리라고요. 진리. 아멘.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거고 어떻게 믿는 게 진짜 제대로 믿는 건지 하도 거짓되게 내가 그렇게 그동안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살았다가 이제 목사 된 지가 5년밖에 안 됐으니 옛날에 이력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 내가 만나서 진짜 그분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 뿐인 거예요. 그죠? 아멘. 너 어떡하라고. 이분이 예수님인데 어떡하라고. 적당히 물 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물 타가지고 그래 그것도 맞아. 그것도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예수님이야. 그래 그렇게 해. 그것도 예수님이야. 그렇게 해. 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싸울 건 싸워야죠.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한 명이요. 아브라함도 한 명. 잘 생각해 보세요. 시대 전체가 왜 노아밖에 없겠냐고.
왜 그 많은 시대인데 왜 노아 한 명밖에 없냐고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큰 성이 있었고 산지 사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왜 아브라함 한 명이냐고요? 이해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도대체 바울 한 명이냐? 생각해보세요. 왜 바울이 뭘 잘났다고 혼자 목회하고 이렇게 서신서는 혼자 다 쓰고 말이지. 아주 같이 나눠서 쓰면 안 돼요? 혼자 어디 3분의 1을 다 써버려. 왜 바울 때문에 막 생겨난 교회들이 왜 다냐고요? 그 시대. 알겠어요? 그 시대의 리더. 알겠어요? 아멘. 바울이 뭐 나라 하나 커버한 겁니까? 전 세계 커버합니다. 유럽 쪽 다 커버합니다. 알겠죠? 오늘 차 몰고 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 한 명. 노아 시대 한 명. 아멘. 아브라함 시대 한 명. 아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더가 돼서 소리치는 자, 외치는 자 그런 자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들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그들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날마다 불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려나 모르겠네. 아멘. 날마다 불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무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곧 아는 자요. 그것이 곧 신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아름답게 계속 지어져 가셔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늘 항상 깨어 있으셔서 참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말씀이 이 안에 꽉 들어 차 있는 사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없는 사람은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아예 육신이 악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악하게 그냥 살아. 그냥 삶이 자체가 더럽게.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는 건 누구에게 써야 되냐면 진리가 가득 차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약해? 육신. 자, 말 돼, 안 돼? 돼요. 말 되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말씀을 몇 년 동안 보면서 1년 365일을 살아도 주님 앞에 그렇게 크게 허튼지도 하고 주님이 막 불편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씀 생활하는 분들은 그렇게 계속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했는데도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훅 들어와서 때로는 마음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생각을 정리를 못할 때가 한 번씩 와요. 아시겠어요? 그 제가 2년 전에 그때 제 앞에 당면한 이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무릎 꿇고 제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내가 그 간증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없애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저 진짜 거룩하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육신이 이렇게 약할 줄을 모르는 거죠. 딱 걸렸죠, 완전히. 죽는 거야. 내가 거기서 넘어졌으면 그냥 와장창 좋은 밥 교회고 뭐고 다 없어졌을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매일 기도 안 돌아오고 이제 조금만 하루라도 걸려서 해봐요. 이제 어느 순간인가 사단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지워진다니까 생각해요. 자, 이때 빛을 발하는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그게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 시간이 그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응?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시냐? 하나님. 성령은 하시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깨어있지 않고 이 육신이 약한데 이 육신의 정력과 사욕대로 끌려갔다가는 쫑이야, 쫑. 우리 집 강아지 쫑. 어? 쫑이라고 쫑. 쫑 뭔지 몰라? 쫑 난다고 네 인생. 어? 쫑 나는 거 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저에게 있어서. 나는 딸린 식구가 한둘이 아니야. 응? 내가 쫑 나면 어떻게 돼? 내 가정은 둘만할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응? 제일 작은 사람, 제일 약한 사람부터 사단이 끌고 가요. 동우 형제부터 끌고 갈 것 같아. 내가 쫑 나면 여기서부터 끌고 가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절대 가면 안 돼. 알겠어요? 사단이 끌고 가면 사단을 패버려. 알겠지? 사단하고 싸우는 거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알겠지? 사단이 그냥 막 눈가를 다 찔러버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찔른다. 안 가, 이 새끼야! 이거 팍! 쫑이라고, 쫑! 어?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를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 여자분들! 목사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알겠어요? 목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가정이고 뭐고 다 끝나. 자, 깨어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죠. 자부하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매일 뭘 가져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 잘 들으세요. 리더들은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이제 저도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기도 시간, 개인 말씀 묵상 시간 정직하게 매일매일 돌아. 아시겠어요? 이거 안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실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자기 영성 관리 잘해요. 이제는 더 이상 유치한 짓 하지 말고. 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제 보조에 맞춰야 돼요. 제가 그것을 지금 가르치니까 그 보조에 맞추셔서 알겠죠? 그리고 집에서 기도 안 되거든 교회 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넌 카페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 12세 예수님 됐죠. 12세 예수님 어디에 앉아있어요? 성전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보니까 그 얘기더라고요. 12세 예수님이 되라는 게 너 계속 성전 앞에 앉아있어라. 그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앉아있어라. 성전에서 너 카페에 앉아있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성전에서 말씀 앞에 앉아있어라. 그 지금 계속 제가 나오죠? 리더들은 명심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목자 보고서도 제가 만들었고 또 사모님도 보고서를 써서 저한테 제가 만들었어요. 은사자니까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디에 뭐가 아프시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해서 매주마다 리더 회의할 때 저한테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 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뉴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정말 예민하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크게 이렇게 짓고 뭐 건물 만드는 게 우리 소원입니까? 손으로 짓는 성전 아니잖아요. 주님이 최대 관심은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옆에 있는 사람. 요 사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모든 힘을 다해서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정확하게 아는 그 한 사람. 그죠? 이렇게 쭉 훈련 받았는데 막 가서 요즘 전도하느라고 막 하는데 말씀이지!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들으니까 그래 난 잘하구나. 그래 말씀이지! 막 이러면서 정확히 알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게 뭐야? 그게 성장이야. 그래서 예수 평신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근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그 방법, 일반적 교회에서 하는 것들, 관계전도, 이런 걸 좀 배우셔야 되겠다. 별로 그 관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말씀을 쑤셔 넣으려고 그러니까 너 이단 아니냐? 뭘 매겨놓고 그 내가 전도왕을 만드는 이 강의를 한번 해야 되나? 전도왕들은 최소한 교회 데리고까지 9번 만나. 9번 만날 때 뭐 주냐면 떼비도 주고 수세미도 주고 뭐 그냥 막 갖다 준단 말이야. 돈을 겁나게 많이 쓴다니까? 전도왕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별로 이게 친분도 없는데 그냥 말씀 쑤셔 넣지 말고 일단 만나가지고 그래 먹이고 밥도 처먹이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착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진짜 너 은혜 받아 어떡하면 좀 아니야 비밀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해 집에야 막 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난 진짜 있잖아 어머나 내 말씀 모르고 살았잖아 막 이러면서 아니야 넌 몰라도 돼막 이러고 이제 가르쳐줘 막 아니야 이거 너무 비밀인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 진짜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것도 이제 품에 안길 사람 아무나 하면은 진짜 와 그 사람 큰일 나. 그러다가 큰일 나. 뭐 진짜 오는 수가 있어. 이상한 사람 오면 큰일 나. 이상한 사람 먹이지 말고 이 품에 안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거. 알겠죠? 선물도 하나 딱 쏴줘. 그러면 진짜 돈 쓰잖아요. 신기하게 돈 들어. 말씀 없을 때도 그랬어요. 30만 원씩 3개월 썼거든요. 근데 딱 4개월째 100만 원 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도비를 쓰세요. 100만 원. 그 100만 원 다 썼어요. 신나 그때부터 그냥 막 사재기가 하는 거지 막. 그 유명한 여자들의 로망 테팔 프라이팬 들러붙지 않는 그 테팔 프라이팬 그걸 막 3만 원짜리 사다가 그냥 갖다 주고 그게 전도를 많이 나가서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유 있는 대로 이렇게 좀 섬기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땡기시고 이렇게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아멘. 주치락 해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려고 해요. 왜? 이 과정을 겹쳐요. 아니 네가 말씀을 잘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믿어지겠니? 안 되는 거지. 그죠? 정말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가 넘어지다가 또 기적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 또 문제 생기면 또 못 믿다가 또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은 어쨌든 어떻게 그런 걸 많이 겪으면 그래서 훈련은 오병이어부터 경험을 하라니까. 나병 환자 고침받는 거 그거부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그 훈련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가셔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 되시고 계속 진짜 주님을 신뢰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어떤 일 주님을 등지지 않는 주님 배반하지 않는 거기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백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자 깨어 있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기도 시간 가집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깨어 있을 수